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민수기에서 해방이 되는 날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자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다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어제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므낫세 이제 여러 지파로 대가 나눠졌던 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나오는 이제 슬로브앗의 그 딸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아들들이 없어서 이제 므낫세라는 지파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가지를 쳐서 쭉 이제 이어지는 그 대가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이름이 11절에 언급이 되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지파의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배분되었던 땅 역시 그 남자들에게 다 속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업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러면 만약 이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지파에게 주었던 것이 므낫세 지파에게 계속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는 결국 다른 남자에게 속하는 지파로 속해지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법이 참 재미있는 것이 이제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년인 7년이 7번 오면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종들도 원하면 자유롭게 되고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리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들어갈 때 각 지파에게 맞게 땅을 배분을 이렇게 해주죠. 그런데 그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남은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그러니까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영원한 계약이 아니라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약을 해가지고 땅을 그 값어치를 매겨서 주거나 팔거나 이렇게 사거나 팔거나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원래 지파의 원래 가문으로 다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년이 지나면 땅이 아무리 섞이더라도 원래 들어갈 때 배분이 되었던 지파들에게 땅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슬로바스의 딸들은 남자에게 속해버리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남자에게 속하여서 그 지파에게로 속해지지 않겠냐, 희년이 와도 다시 돌아간 일이 없지 않겠냐, 이것은 불공평하지 아니하겠냐라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5절 보면 제가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생략된 것은 모세의 위대함이 무엇이라 그랬죠?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게 바로 지금 모세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건의를 하자 모세는 그 사이에 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모든 일 가운데 매사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냥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어떻게 하자? 순종하자. 뜻을 알면 순종하자. 그런데 뜻을 모르면 엎드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음성이 있고 주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A인지 B인지 알지 못하면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정말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엎드리시기 바래요. 우리 성도님들 상담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A인지 B인지, 목사님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길 가운데 있지 않다라면 이 앞이 아무리 평탄한 길이더라도 그 길이 저주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주님 두 손 꼭 붙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주님 앞에 있다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실수로 혹여나 택하더라도 그 길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냐 B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의 두 손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걷고 있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의 두 손을 꼭 붙들고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한 자들인 것을 여러분들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말씀들 가운데 이렇게 조금 포커스를 가져가 보자 합니다. 이들 슬로바스의 딸들 또 므낫세 이 지파들이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 요구입니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합당한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합당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는 여쭤보는 겁니다. 예, 갑자기 다 죄된 죄인의 모습으로 예, 인간적으로 보면 합당하죠. 다른 집파들은 배분받아서 그대로 대대손손 갈 텐데 슬로바스 딸들은 지금 딸들밖에 없지 아니하냐. 이들을 그대로 남들과 똑같이 처분을 하면 이들은 이 대에서 이 땅과 지분들을 사라져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건의죠. 인간적으로 보면 합당한 요구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전에도 이 슬로바스 딸들의 요구를 가지고 우리에게도 지분을 달라라는 요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기도도 얼토당토 않고 하나님 들으실 때도 말도 안 되는 기도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들으실 때도 정말 설득력 있는 기도, 하나님 이러이러한데 하나님 이 기도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참 우리의 이 모든 기도들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과연 합당한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자, 이스라엘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을 보았더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 지금 저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배분을 받을 거다. 땅의 주인들, 그 전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그대로 다 있는데
이들끼리 지금 땅은 여기는 너희 지파가 가져가고 여기는 너희 지파가 가져가고, 정말 믿음 충만한 행동 아닙니까? 땅의 거주민들은 그대로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것을 정복한 것 마냥 땅을 나누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니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땅은 어떡합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이들이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지금 손을 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민족이 좀 크다 뿐이지 유랑 민족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왔죠?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태어날 때 아이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힘껏 쥐어버리라. 그래서 주먹을 꽉 쥐고 애들이 으아 울면서 나온대요. 근데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간다 그랬죠? 살아봤더니 말짱 헛거더라. 그래서 손에 힘이 빠진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참 말씀들을 재미있게 잘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이 지금 광야 가운데 오는 것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고비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의 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뭐 문제 있습니다, 이게 해결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해주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사실 주님 입장에서는 딱히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주님 입장에서 이게 합당한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은요, 이 합당치 않은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 매주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들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주십니까? 5절과 6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건 인간적으로 이제 옳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신지 6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6절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잠시만요. 여기까지 일단 읽고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떻게 시집을 가라고요? 마음대로 시집을 가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왜 자꾸 오늘따라 소심하게 이러십니까? 기도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응답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 너희 마음대로 시집을 가려니와. 그 다음을 봐볼까요? 시작.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럼 너희가 마음대로 시집가. 그런데 대신 울타리를 정해주죠.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에게 너희 땅이 섞일 일이 없잖아. 너희 지분이 섞일 일이 없잖아.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경계를 그어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 자체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 자체가, 귀로 들으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음소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해주셔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 너희 마음대로 시집가. 시집가. 오케이. 그래 시집 안 가면 안 되겠다. 시집을 가라. 그런데 그러면 너희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가. 그럼 됐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 지파, 너희 땅이 다른 지파에게 속하거나 섞일 일이 없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10절을 보았더니 슬로밧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에게 다 시집을 가게 되었다라고 그 다음 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의 모습은요, 합당치 않은, 주님께서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럼 어떠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 왜 주님 안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응답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응답은요, 꼭 내 뜻대로 응답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 네 요구가, 네 기도가 합당하다. 그러면 너희는 요렇게 해라 라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응답을 주실 때도 분명히 있고 오히려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응답에 주님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왜냐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남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별한 다른 민족, 종족, 땅이 많은 지파, 이 남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대로, 응답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요, 주님과 교제와 또한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